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근래에 전 세계적으로 쇼킹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미국이 철군하면서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이 다스리던 곳이 이제 탈레반에게 넘어가서 아주 끔찍한 살해 장면과 처형 장면이 우리에게 보도되는 것을 봅니다. 서양 나라에 봉사했던 사람들은 중죄인으로 보고 그 가족까지 처형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의 여성들에게는 이건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부르카로 얼굴을 안 가렸다고 거리에서 그냥 처형을 시키고 젊은 여성이 있는 집에는 들어가서 그대로 다 붙잡아서 자기들 전사들에게 소위 상으로 선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45살 이하의 여자가 있는 곳은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들어갑니다. 집 밖에다가 우리 집에는 젊은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표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면은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이고 그다음에 그 여자를 데려가죠. 아주 옛날에나 있었던 미개한 시대에 있었던 짓을 지금 현대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색출돼서 살해당할 사람들이 엄청날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도왔던 390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또 자녀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무사히 들어왔어요. 난민이 아니라 그들은 공로자 신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생지옥에서 지금 생명을 건져 갖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8세기에 북유럽에 살던 바이킹족이 유럽 전역으로 이제 침략을 하면서 또 약탈을 하고 끔찍한 사육 행위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보통 북구 지역은 날씨가 춥고 농경지가 많지 않은데 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살기 좋은 땅으로 내려온 거죠.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친 게 수도원을 치고 들어와서 침략과 약탈을 하더니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커지고 잔혹해지요. 바이킹이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남는 게 없이 싹 죽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영국 사람들이 피에 굶주린 존재들이다.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300년을 계속합니다. 그동안에 바이킹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너무 많죠. 그 후에 이제 14세기에 흑사병이 돌면서 또 죽고 유럽 인구가 바이킹하고 흑사병 때문에 아주 확 줄어버렸어요. 평화롭게 살던 유럽 사람들은 바로 바이킹 때문에 재앙을 만나게 됐고,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잔인한 마귀를 담게 되면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붙잡혀간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아내가 된 거죠. 강제로 끌려가서. 그리고는 자기 남편들을 복음화시키면서 이 야만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북유럽의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덴마크 정말 가장 잘 사는 나라, 안전보장이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선진국인 나라가 바로 그 바이킹 족속이
그 선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마귀적이고 야만적인 인간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기는 아프가니스탄에도 심겨진 복음이 있을 텐데 그것이 그 민족을 변화시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아프간 사람들 회교도들인데 그들도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창대한 복을 누리는 족속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성이 소개가 돼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그 당시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도시 중에서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 한 20만 명쯤, 바울 시대에는 그 정도 됐는데 해운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된 그런 나라들, 그 도성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항구 도시죠. 그리고 잡다한 신을 섬겼던 도시였는데 그 도시 아크로 코린투스라고 하는 그 지역 중간에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신전 안에 약 한 1000여 명 정도의 여자 노예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매춘하면서 돈을 벌어. 그래서 고린도 경제가 그 사람들의 기여도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는 활발하고 경제는 잘 돌아가는데 도덕적으로는 정말 완전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마침 로마에서 추방당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쉽게 친해졌겠죠. 그리고 피역, 세공업, 가죽 세공업을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사업장을 여기저기 확장해 놓을 정도로 사업을 잘했던 수완이 뛰어난 사람입니다만 그 바쁜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고린도에 에베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걸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음란하고 영육으로 타락한 도성에다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사방으로부터 받는 압박과 또 공격 얼마나 위험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도성에 거짓된 선생들도 많았을 테고 또 부도덕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문란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무도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운데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보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자들. 근데 도대체 그 보배가 뭐냐? 보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물이죠, 보물.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복음, 이것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값없이 없는 길이에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공짜예요. 영생을 값없이 얻고 천국을 공짜로 얻는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인데 그걸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병으로 죽어가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약이 없으면 약을 만들어야 되고 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살리는 약을 하나 만들어내도 보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료기구를 만들어도 그것이 보물인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면 외국까지 가서 병을 고치는데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큰 돈이 그만한 돈이 없으면은 그 환자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돈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또 이 의술이 얼마나
좀 고귀한 보물이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거저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것은 거저 주셨습니다. 그거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은 그냥 거저 가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1, 2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공기는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돈 안 내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죠. 물을 마시지 못해도 며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고 샘이 터지게 하시고 하면서 물을 주셨어요. 요새는 그 물까지 오염이 돼서 병에 든 물 사 먹어야 되지만 옛날에는 길 가다가 이렇게 냇가의 물을 손으로 떠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그냥 주셨어요. 정말 귀한 것, 이게 없어서는 내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얻도록 해주셨는데 영생도 누구나 다 얻어야 될 생명입니다. 영생도 거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면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그리스도지 사실 보배를 담은 그릇은 질그릇이 질그릇. 원래 보물은 보물 상자에다 담아서 아주 귀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았다. 질그릇은 값이 안 나가. 그냥 쓰다가 금 가고 이빨 빠지면 깨트려 버리면 돼요. 값이 안 나가니까.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다가 비유한 것은 우린 다 똑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여기 누가 금그릇도 없고 금수저 흙수저도 없어요. 그냥 질그릇 같은 인간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보물을 담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듯이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에 쌀이 담기면 쌀떡이 되고 똥이 담기면 병기가 되고 거기에 보물을 담으면 그게 보물함이 되는 거죠. 다 똑같이 값이 나가지 않아도 속에 담겨 있는 대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자, 도둑질 할 생각만 하고 맨날 도둑질만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도둑질이에요. 그 그릇이 그 도둑놈이에요. 마약만 하고 거기 쩔어 살면은 그 인생은 약쟁이가 돼요. 맨날 바람 피울 만 생각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 인생은 난봉꾼이 돼버려요. 내 인생에 값진 것을 담아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대로 자기에게 그 보응이 돌아옵니다. 전에 그 가정 세미나 할 때 부부들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사가.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결정이 된대요. 남편을 보고서 거지 같은 놈, 그러면 자기는 뭐가 돼? 거지 같은 년이 돼. 거지의 마누라가 돼요. 왕으로 대접하면 왕비가 되고, 남편이 아내를 왕비로 대접하면 자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줘야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오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김돌세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고깃집을 하는데, 고깃집 하는 사람들은 천민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돌세 이놈아 고기 한 칼 다오. 그러니까는 쑥 잘라서 줬어. 바로 뒤에 오는 사람이 여보게 김서방 고기 한 칼 주게. 또 쓱 잘라서 줬는데 보니까 앞에 사람보다 거의 갑절이 양이 많이 나. 크게 줬어. 그러니까 앞에서 고기 받고 가던 사람이 돌아보니까 자기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이놈, 너 왜 나보다 저 사람을 저렇게 크게 주고 난 적게 주냐 이놈아. 그러니까 아까 거는 돌쇠라는 놈이 잘라서 그렇고요. 뒤에 거는 김서방이 잘라서 그렇습죠.
대우하는 거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주면 존귀가 돌아오고, 정말 경시하고 멸시하면 자기의 멸시가 돌아와요.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배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값진 인생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주 경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런 사람들은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신앙도 값이 없어요. 똑같은 교회 생활하는 줄 알지만 다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 중에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 보배는 본문에 보니까 능력이라 그랬어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기로 따지면은 수소폭탄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위대한 성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해.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잘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심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도 적을 향해서 쓸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모르면 그거는 짐밖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기구를 사든지 가전제품 사면 안에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매뉴얼을 읽어야 이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쓰는지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성능 그대로 다 쓸 수가 있는데 매뉴얼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안다고 그걸 가지고 하다가 잘못하면 망가뜨리고 제 성능 다 그대로 못 씁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거는 매뉴얼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매뉴얼은 규례이고 그것이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사용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규례는 언제나 의롭고 정직한 것인데 이거를 비틀어 가지고 사용하면 그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은 매뉴얼대로 사용을 못해.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도 없고 뜻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거짓된 사람 보면 항상 비열하고 항상 비겁하고, 불의한 사람은 항상 삐뚤어진 것을 좋아하고 어긋난 방법만 좋아하고 정도로 가질 않아요.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변명을 해요. 항상 핑계를 대요. 자기 거짓말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아 죄를 짓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당당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을 봐요. 그건 라디오, TV에 나와서도 그래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용기도 있고 거리낌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꺼리낄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보는 거예요. 너무도. 남을 꺾어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불의한 짓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불의한 짓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각계각층에 만연되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파리약처럼 좀 선별해서 뿌리기만 하면 박멸하는 그런 게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 너무 많으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박멸하는 스프레이 하나 나왔으면 딱 좋겠다. 국회에다 쫙 뿌리면 많이 죽을 사람 많은 것 같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정의로움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 참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복음 안에 사랑도 있고
그 복음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용할 의의 병기가 주님의 복음이죠. 엄청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온통 거짓된 세상으로 변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탄식할 것도 없어요. 맨날 텔레비 틀어놓고 나쁜 놈 하고 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고 하는 무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무기라고 하면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드러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 하면은 다이아몬드를 꼽아요. 3부짜리다. 이건 1카라트짜리다. 다이아몬드가 이게 한문으로는 금광석이에요. 금광석. 천연 광물 중에서 가장 강도가 강한 돌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주 성분이 탄소인데 탄소의 분자 구조상의 문제 그것 때문에 흑연도 되고 다이아몬드 되는데 흑연은 뭐 연필 심이니까 약하잖아. 근데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철을 잘라요. 쇠를 잘라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대부분의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인조 다이아몬드를 씁니다. 그래서 기술이 뛰어났죠. 우리 기술이 그만큼. 그런데 그 인조 다이아몬드를 잘 만든 것하고 천연 다이아몬드에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 갖다 놓으면은 구분이 안 된대요. 식별을 할 수가 없대. 그만큼 실력이 뛰어난데 다이아몬드가 비싼 보석이지만 그렇게 강한 것인 줄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거를 쓰는 거예요. 강하게 쓰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값지고 높은 그 보물이지만 값이 높은 보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걸 깨달을 때 그 다음에 능력 있게 쓰는 거예요. 10분 발휘하는 거죠. 마귀가 거짓과 불의로 이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괴계를 가지고 다가옵니다만 우리는 복음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가치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능력 있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죠. 생명을 살리는 약이 보배예요. 보약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기구가 이게 보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아나는 것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돈을 들이기 때문에 보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번에 코로나 백신 발명한 회사들은 노다지가 터졌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배 중에 보배요, 보물 중에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여기지 않고 마구 죽이는 악인들도 있지만 사람의 목숨 하나 살리려고 자기가 희생하고 뜨거운 날 방호복을 입으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엊그저께 카불 공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르고 100여 명의 인명을 살상한 이 ISK라고 하는 집단의 만행을 봤습니다. 미국이 즉각적인 응징을 한다 그러더니 바로 해버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테러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그런 놈들은 쫓아가면서 다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생명을 무참하게 죽이는 이자들의 본성이 과연 뭐냐? 산부인과를 습격해가지고 수백 명의 임산부를 죽이는 이런 악마 같은 짓을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자들은 도대체 이게 마귀냐 사람이냐? 왜 이런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나?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러운 쓰레기가 있든지 아니면 독약이 담아있을 거예요. 질그릇이 아니라 황금 그릇에 담아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독이에요. 제거해야 될 존재죠. 인간이 아닙니다. 살인 도구, 파괴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요.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악인들에게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그들 그 인생에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죽음의 세상, 역병의 세상, 환난의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의 한 기독교 지도자가 울면서 말하는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냥 시작부터 울어요. 말도 잊지 못하고 막 울더니 세계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무도한 자들의 통치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륙당할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붙잡혀서 죽게 되고 우리 가족도 죽겠죠. 그러나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겁니다. 내용이 대충 그런 내용. 오늘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음 지키며 사는 날까지 살겠다고 하는 이분의 그 믿음의 결단을 보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아프가니스탄에 뿌려진 복음이 있고 우리 한국의 목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거기서 목이 잘려 죽고 피를 뿌린 곳인데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중보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지니고 삽니다. 정말 보물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이 닥쳐와서 재앙을 만났어요. 그 재앙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동안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우리 믿음의 그 신앙의 금자탑이 금이 가고 여기저기서 허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질그릇같이 아무 가치도 없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화를 담아주셔서 지금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생활이 좀 어렵다고,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를 담아주신 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 가장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삼고 환난의 때를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금곡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